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86번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방대한 그 다윗을 어떻게 30분 동안 전하지?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다윗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고요. 몇 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처럼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룻 보아스가 조상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던 이 첫 번째 왕정 시대의 왕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불순종하고 사람의 왕국, 세속 왕국을 건설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죠. 그가 바로 다윗인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그때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는 10여 년 후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스리던 왕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또 마찬가지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려서 왕으로서 전체 합 40년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스토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그 거인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이고요. 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간음 사건, 그 이후에 그 회개한 일은 참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가의 가사의 주제가 된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것 외에도 다윗은 시편의 전체 150편의 시 가운데 찬송 기도 가운데 절반이나 다윗이 기록했을 만큼 많은 그 시편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 역할,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언자, 즉
선지자적인 그 인물임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베드로가 다윗을 걸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물론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선지자적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지만 동시에 선지자로서 오실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세밀히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영원한 왕 위에 앉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음부에 더 버림이 되거나 육신이 썩거나 하지 않고 이 부활하실 분임을 알았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기도의 예언적인 메시지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예언한 신분이 바로 다윗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론 유다에게까지도 예언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6절 그리고 20절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시편 69편과 그리고 109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그렇게 유다에 관해서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셨다 이런 증언을 하죠. 또 다윗은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죄 용서함의 그 감격과 즐거움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죄를 없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했죠. 이처럼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선지자적인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도록 하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또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읽을 때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얼른 다윗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새의 가문에서 오실 한 왕을 보았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예고하는 부분이고요.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자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누가 이게 하는 외치는 말인가 하면은 골리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만 보내라라는 거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1대1의 싸움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나라가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면 온 나라가 같이 살고, 그 싸움을 하자는 거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또 이게 돼 있냐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느닷없는 한 대표자를 준비해 주셔서 이끌어 오시죠. 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가 봐도 뭐 대표가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대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대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그래서 그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믿음의 승리,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시는가, 어떤 대표자. 우리는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탄의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어떻게 도무지 이 어려움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대표자가 돼서 사단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그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승리로 그렇게 하신다는 이 구속의 구원의 이 대표성의 원리의 예표가 이 장면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지 않도록, 살인했으면 이제 원수를 갚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여러 개 만드셔서 그 가운데 도망가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때 많은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이 피해 있는 그 광야로, 그 굴로 찾아오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피하여 도망온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도피한 자들. 예.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굴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숨어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의지하고 모여온 사람들이죠. 누구를 예고합니까?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인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다윗이 인간 도피성의 모형은 되었지만 궁극적 또 완전한 피난처 도피성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역시 온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역시 온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2절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도피한 거죠. 굴로. 근데 굴에 도피했는데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완전한 도피성의 하나님에게 그렇게 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57편 또 뒤에 구절을 보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굴로 피하고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는가 하면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광경을 이게 소망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굴에 피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면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도피할 수 있도록 완전한 도피성으로 육신을 입고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또 다윗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을 또 보시면 이게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왕이 되기 전이죠. 지금은 사울이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10황무지에 은신해 있던 다윗이 사울을 추격해 옴을 깨닫고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제 진친 곳을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이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 누워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창은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습니다.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적이고 다윗을 잡아라 죽이러 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를 죽이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추격 당할 필요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대적자가 거기 누워서 자는데 창이 또 꽂혀져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를 죽이지 말라 그래요.
죽이면 이 억울한 상황, 이 공공한 상황이 일시 다 해결되는데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는 거예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할 뿐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해할 목적도 아니면서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진에까지 가서 침투했을까? 죽일 것도 아니면서 왜 가서 사울 옆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은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좀 반역자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이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의 가치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다윗의 왕국, 또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것, 그의 왕국의 속성이 이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는 건데,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안 죽였다는 걸 알고서 사울이 이제 회개 아니지만 회개처럼 이게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기서 사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에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라고 말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왕국입니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불의한 나라, 세속적 왕국과 다르다는 거, 그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이며 불의가 개입되지 않은 의로운 나라이며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왕국이 설립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이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나라가 아니래. 신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나라이며, 그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신자들이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그 나라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아 왕국,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사람을 해하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결국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나라, 의로운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리고 4절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는 장면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맙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을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지요. 이 첫 구절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첫 행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게 내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때가 왔다는 듯이 경거망동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어딘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에게 아내 그 사라의 매장지로 은을 주고서 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거기 묻혔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야곱도 다 헤브론에서 다 묻혔죠.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푼 아브라함의 명의로 이전된 땅은 없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삼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전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서 돈을 주고 산 기업이 결국은 약속의 표지판과 같이 되어서 야곱도 거길 묻히길 원했고, 또 이삭도, 또 나중에 요셉도 세월이 지난 후에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으로 나를 장사하라 하죠. 그 헤브론은 결국은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상징적인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해요. 그 땅에 기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또 더 나아가 헤브론에 묻힌 이유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하죠.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왕이 되고, 또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로들이 다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평안케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때 영원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집은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곧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원성을 말할 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왕국,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한 선지자였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기술함을 통해서 기도의 진실성, 순수성, 예배의 찬송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내용들,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준 영적인 삶의 거인이었고 안내자였던 것입니다.